출애굽기 12장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9가지의 재앙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이제 애굽 전체를 뒤덮어서 동물의 첫 번째도 죽고 각 집안의 첫 번째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이 됩니다. 이 해방의 날을 자손 대대로 전하라라고 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해방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절기가 유월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새해 벽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언제쯤 되느냐 하면 절기로 이 월력으로 따지면은 2월 정도 됩니다. 2월 달 우리나라 절기로 2월 말쯤이나 뭐 중순쯤 그게 돼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중심으로 6월절까지는 애굽은 태양절 절기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월력을 써요. 우리나라도 농사 지을 때는 월력을 쓰고 우리가 생활할 때는 일반 이 해력을 쓰잖아요. 우리가 쓰는 것은 월력이 아니에요. 월력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달력이라 달력. 이 달력은 음력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양력을 쓰잖아요. 양력은 태양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월력을 씁니다. 음력을 써요. 절기를 씁니다. 그 절기의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해방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날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느냐? 이 장자들은 이들이 믿는 장자는 뭐냐면 모든 신들이 우리 장자에게 복을 모두 부어줘서 이 장자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흥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복을 나눠주고 이 장자들이 다 복을 받아서 모든 복이 이어진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줄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또 모든 재앙이 겹쳐서 온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모든 축복의 선은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이 애굽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이제 보니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이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신은 다 가짜구나, 죽었구나.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신이 참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유월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 자, 유월절은 모든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유월절은 정확히 복과 관련이 있는 날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모든 복은 장자를 통해서 온다고 믿었는데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그냥 단절됐다, 끊어졌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온 백성들이 다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복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이 저주가 그 집에서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대문틀에 양의 피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이 죽음의 저주가 지나가게 된 것은 모두 다 피의 덕분입니다.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 흘리신 피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과. 이 바로 왕은 자신의 왕자들과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고서야 이제 완벽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 끝까지 이 바로 왕이 손을 들지 않은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인간의 미련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나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권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까지도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을 잠시 누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다시 놓고 가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그 깊은 인식을 하지 못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해 놓으신 것을 내가 잠시 사용하다가 놓고 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붙들고 쌓아 놓았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대단한 줄 알고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바로 바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버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텨. 얼마나 버티는지 몰라요. 그냥 잠시 하나님 거 빌려 쓰다가 이 땅에 놓고 가는 건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붙들고 버티고 큰 소리 치고, 여러분 그거 하나 잡고 있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냐는 것입니다. 바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바로가 잡고 있는 걸 놓지 못하게 했어요. 바로가 안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재앙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놓지 못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모은 것이 다 내 것인 줄로 생각하거나 착각해요. 그래서 놓지 못해. 그를 꽉 쥐고요, 끝까지 놓지 못해. 이것이 바로입니다. 바로. 그럼 바로가 누구냐? 바로는 바로 나예요. 내가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바로가 놓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서, 아, 그렇구나, 나도 무엇인가를 내가 놓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뿐이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살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요. 자,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대문은 그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자, 저주가 언제 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저주가 언제 오느냐. 사람마다 저주가 오는 시기가 달라요. 저주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왜 오느냐? 저주가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저주가 오지 않아요. 저주가 오지 아니하고 사단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과 이 저주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저주가 축복이 되지만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저주가 있고 없고 결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저주가 넘어간 것뿐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집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피가 발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저주가 그냥 그 집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피를 그럼 누가 발랐느냐는 거예요. 그 집의 피는 누가 발라요? 자기가 바르는 거예요. 누가 발라주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집에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가 물러가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바르기 싫어서 바르지 않았다면 죽음의 저주가 그 집에 임하는 것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가세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 구절을 잘 봐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수많은 잡족이 있다. 잡족. 이 잡족이 뭐냐? 잡족. 이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애굽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은 아프리카의 입구에 있어, 입구에. 그래서 거기서 더 내려가면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아랍과 교역로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거기에서 상인들도 머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잡혀왔던 노예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갔다. 자,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가축이 같이 갔다. 그럼 그 가축은 누구네 가축이에요? 자, 이 가축은 어디서 왔겠어요? 자기들 가축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에요. 그들이 다 내놔서 데리고 온 거예요. 원래 자기들 가축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축들과 함께 나갔다.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잡종은 어떻게 같이 나갈 수 있었을까? 그거예요. 이 수많은 잡종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출애굽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바로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를 때에 따라했다는 거야.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족들도 역시 똑같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같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흉내만 잘 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에 피가 발라진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잡족의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도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잡족이기 때문에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애굽 사람들도 따라 했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구원됐을 것입니다. 집의 문은 대문이에요. 사람의 문은 마음문입니다. 대문의 피를 바르든 마음의 피를 바르든 간에 바르기만 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잡족이라도 대문의 피를 발랐으면 저주가 넘어가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도 따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단순해요. 피만 바르면 구원이 일어나는, 이게 다예요. 예수 믿는 건 너무나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걸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날도 그 구원의 방법이 동일합니다. 피만 바르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의 피를 바르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짐승을 잡아야 돼요. 피를 바르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희생제사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피뿌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양풀의 피를 담은 다음에 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돼요. 이렇게 가서 반드시 뿌려야 돼요. 고기를 가서 내장과 기름을 떼서 태울 때에 피를 가져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피뿌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피를 바르는 과정은 반드시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가 있어야 되고 그 피를 받아서 반드시 피뿌림에 이 제사가 동반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도 바르는 과정도 두 가지예요. 첫째로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예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몸만 나간다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게 나올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하면 비둘기, 더 가난하면은 산비둘기를 잡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잡았는데 비둘기가 무슨 피가 나요? 여러분 비둘기 안 잡아보셨지요? 응? 닭은 잡아보셨어요? 닭은 피가 나 그래도 하면. 근데 비둘기는 피가 안 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집에 이 총이 있어서 가서 새를 잡아서 오면은 그 새를 다 털을 미리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고 이렇게 구워 먹었거든요. 피가 나올 게 없어. 이 새는. 그래도 비둘기 무슨 피가 나오겠는가마는 목을 꺾어서 한 방울에도 짜내라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형식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네가 내 앞에 희생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없어도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너의 형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이 희생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미 희생제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으로 희생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의 희생제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를 믿는 그곳, 예수님이 와 있는 그곳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와 있다고 말했지 다른 데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시대는 동물을 잡아서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따랐어요? 피 뿌림의 과정이 따랐지요. 그럼 신약 시대의 피 뿌림의 과정은 뭐냐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죠? 불을 떼야 되냐? 희생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피를 뿌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럼 신약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있는 제물이 있는 그곳에 나와 교회에 나오는 게 이것이 교회 예배고, 두 번째 피 뿌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피가 없는데 어떻게 뿌리느냐? 신약 시대의 피는 제단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럼 마음에 뿌린다고 하는 피뿌림, 마음의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이냐?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피뿌림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피를 뿌리면서 그 사람이 봐요. 이것을 통해서 내 죄가 타서 없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내가 예배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의 피뿌림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거나 윤리적으로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학력과 상관없어요. 지식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돈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스스로 내가 그래도 좀 의로운 쪽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거는 착각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의롭지 않고 아무리 착해도 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냥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가 확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확신이 됐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피뿌림을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구원이 깨달아지거나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세례 받으세요 했더니 저는 아직 사람이 안 돼서 좀 더 있다 봤는데 그러기를 10년을 기다렸어.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기로 결정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세요? 안 믿어진다고요. 왜? 안 믿어질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믿어지고 다 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정말 그런 거를 다 경험하기 원하면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씩 매일같이 그걸 몇 년씩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생활도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앉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4시간 앉을 수 있겠나? 아마 30분 다 눈을 떴다 감다 할 거예요. 안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영적인 깊은 세계의 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믿는다? 아니, 믿음이 안 생겨도 괜찮아요. 그냥 믿기로 결정하고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진짜 믿나? 안 믿나? 하나님 이걸 검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말했냐 안 말했냐,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혹시 안 믿어줘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아버지 엄마로 믿을 때 이게 진짜 엄마일까? 진짜 아빠일까? 이걸 따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전자 감사를 해야지 믿지 이거 되겠나?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지나면서 믿기로 하고 믿는 거예요. 믿기로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양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자. 양자라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기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가서 보세요. 전도할 때 사람 다 죄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괜히 엄청 기분 나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봐야 합니다. 죄는 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국가마다 그 나라의 고유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기면 이것을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헌법을 헌법 안에서 사람의 죄를 정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그 땅을 밟는 순간부터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아요. 자, 여러분이 미국을 갈 때 미국 비행기 올라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미국 법을 적용받아요. 한국에 떠 있어도. 그게 신기하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시에 미국 외국인 차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외국인 차는 미국 법을 적용받아요. 한국 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그 음주 단속을 막 했다고요. 음주 단속. 경찰이 미국 외교관이 오니까 창문 내리라고 음주 검사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창문 안 열어줬어요. 안 열었어요. 그 경찰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차는 도로에 있으니까. 내리라고 음주 검사했다고. 끝까지 안 내렸어요. 끝까지 몇 시간을 거기서 버텼다고. 그걸 잡아넣을 수 있냐? 못 잡아넣어요. 왜? 그 차 안에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헌법에서 해당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죄 그러면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데 성경의 죄는 윤리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한 게 죄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화살을 팍 쐈는데 그게 관역 정중앙을 딱 맞춰야 되는데 벗어났다. 엉뚱한 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바로 잘못, 그 사람의 실수, 또 그 사람이 목표를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 말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목표. 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보세요.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바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난 것이 죄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정확히 말하는 건 어디냐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와요. 이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 지켜야 될 관계적인 법이 10계명이에요. 그럼 10계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을 바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은 도리적인 법을 말하는 거예요. 도리적인 법.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간의 도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법이고 도리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처세법을 말하는 거예요. 처세법. 부부간의 처세가 있어요. 사제간의 처세가 있어요. 직장간의 상사와 직원 간의 처세가 있어요.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서로 지켜야 될 처세가 있다고요. 이 처세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관계법이고 도리법입니다. 윤리적인 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이것에서 관역에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을 압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두 부분을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처세법이에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처세법을 말하는 거예요. 처세, 너의 처세가 뭐냐? 그래서 10계명의 중심 사상은 하나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처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세법, 그것은 바로 경외법이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의 최고 방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요,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것을 다 하나로 딱 종합하면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예배예요. 이것으로 하나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적인 예배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구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두 번째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존중입니다. 존중.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을 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를 존중하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공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존중하느냐? 그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웃을 존중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웃을 존중하는 방법. 자, 부모를 존중하는 방법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방법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마라. 자, 그러면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도리는 창조자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네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특히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것으로 족하다. 나와의 관계 가운데 족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죄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해.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뜻이 뭐냐면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도리를 정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과의 서로 도리가 뭐예요? 너는 저것을 따먹지 않는 것으로 네가 나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존경하고 있다고 하는 것,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버린 것이 바로 죄입니다. 도리를 깨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나를 경외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인데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존경하지 않아,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라고,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에 와서 죄가 뭐냐? 현대에 와서 죄는 간단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믿는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를 경외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존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 거를 막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요,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첫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6월은 넘어갔다. 뭘 넘어갔어요? 저주가 넘어갔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을 예배의 시작으로 합니다.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은 지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방법을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고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6월절을 지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가문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나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반드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를 자녀에게 간증해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게도 이렇게 들어주셨다, 이런 거를 자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간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사람이 방법을 정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 나무를 심어놨네, 잘라버리지 그거를. 선악과가 없으면 죄도 없지 않냐,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주 간단해. 너가 없으면 죄도 없어.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선악과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인간 간에 뭐예요? 서로 초세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따먹지 않는 것으로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표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시가 뭐냐?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표시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런 사람 보기보다 굉장히 많아요. 아니,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이 땅에 하나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저주가 넘어가지 않아요. 왜?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지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방법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독특해요. 가족 단위로 모여야 돼요. 유월절은.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그 피를 대문에 발라야 되고, 쓴 나물과 고기를 같이 먹어야 되고, 허리는 허리띠, 가죽띠를 띠고, 이제 신발을 신고, 언제나 내가 이 지팡이를 짚고 출발할 것처럼 그렇게 먹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 나머지가 있으면 바로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독특한 이런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 너가 언제나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남은 고기는 왜 불태우라고 말하느냐? 왜 불태우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가치 없는 사람들이 다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나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왜냐하면 예배는 이곳에 핏부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확한 형식이 있고, 그 예배 안에 거룩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마구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냥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십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